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문 2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안영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약한 육신을 보호하셔서 안개와도 같고 먼지와도 같은 우리들의 호흡을 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세상에 먼지로 때묻은 심령을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 주님 함께하셔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머리를 조아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인 것보다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위에 함께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때 묻은 심령을 말씀으로 정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문화는 점점 오염되어 가고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더욱 경성하여 바른 믿음으로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소돔과 같은 이 땅의 어두움에서 하나님 밝은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그림자가 속히 지나가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그래서 더욱 강해지는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린 학생들과 청장년들의 믿음을 아름답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의 큰 제목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향동동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고 아름다운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새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주신 두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낯선 저희 교회에 속히 적응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저희들의 나약한 마음과 때 묻은 영혼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따뜻하게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고 대면 예배 자체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실 수 있는 성도들의 하나여서 이렇게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예배를 나누어서 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15명 내외로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예배 참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드려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교육부서 예배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께서 준비하셔서 아마 주중에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경과를 지켜보고 앞으로 이제 예배들을 조금씩 우리가 새벽 예배도 그렇고 예배들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건축위원들이 잠시 모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건축을 설계를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약 한 300평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순 집사님과 우리 김명숙 권사님 위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에 더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거의 마무리 지어 간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그의 대적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원수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아직 성벽을 다 쌓고 성문을 달지는 못한 때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계략을 세웠느냐? 야, 느헤미야를 없애야 되겠다. 느헤미야를 저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제 그들이 이제 계획을 수정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되겠느냐? 느헤미야를 조용히 불러내 가지고 느헤미야를 우리가 해하자, 이런 잠정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는 편지를 보내요. 만나자는 편지를 보내는데 아마 그 편지의 내용이나 느낌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성벽 공사도 다 끝나는데 이제 성문만 달면 이제 성벽이 완전히 완성된단 말이에요. 성벽 공사도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나름 인정하고 이제 상당히 친근하게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걱정할지 모르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적당하게 중간쯤에서 한번 만나자. 오노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각자의 중립지역이에요. 어느 정도 중립지역, 우리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닌 그냥 중간쯤에서 우리가 한번 만나자라고 오늘 편지를 적고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나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성공한 느낌이 조금 들었을지도 몰라요. 야, 이제 이만큼 성벽을 쌓았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해냈으니까 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침내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의 권위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무시하지 못하고 이제 뭔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그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무려 4번이나 똑같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곤란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 쉽게 찾아올 수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줄 때 우리의 길이 곤란을 겪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무언가 내 인생에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승진했을 때,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 사업이 성공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내가 했구나,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났을 때, 여러분, 사탄은 그때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때 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과 기쁨과 무언가를 이루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는 자를 피하시거든요.
기적을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대단하다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안 될 때 기도하잖아요. 뭔가 좀 되게 해달라고, 막혔을 때 답답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언제 기도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때 숨어서 더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철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길로 가라고 예수님을 내모냐면 왕의 길로 가라고 예수님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시는 겁니다. 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쩌면 인정받고 높아지는 자리를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4번이나 제안하지만 4번 다 똑같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항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주는 자리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언가 성공하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적들이 또 다른 계략을 세우죠.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계략을 세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편지를 옛날에는 써서 딱 보내면서 우리가 옛날에 편지 보낼 땐 풀칠을 하지 않습니까? 풀칠을 해서 딱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딱 밀봉을 해서 딱 보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4번이나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편지를 또 써서 보내요.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일부러 풀칠을 안 해요. 봉하지를 않아요. 딱 편지를 남이 못 보게 딱 이렇게 풀칠을 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인장이라고 그래서 도장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시를 딱 봉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편지를 보내요. 그 말인즉슨 편지를 옮기는 사람이 궁금하면 그걸 열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살짝 꺼내가지고 읽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보도록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소문이 나기 딱 좋은 내용을 적어가지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보냅니까? 야, 너가 성벽을 쌓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 성벽을 쌓아서 페르시아 왕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서 성벽을 쌓아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며. 네가 왕이 되려고, 네가 왕에게 대적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다 퍼졌다니까. 다 퍼졌다니까. 그리고 하다못해 막 네가 거짓말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야, 유다의 왕이 태어날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네가 허투루 전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를 빨리 만나자, 우리 빨리 만나자,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봉하지 않고 풀칠을 안 하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가다가 전달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데 소문이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이방인들 사이에도 소문이 파다하더라. 가스무, 오늘 가스무라는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게셈이라고 하는 인물과 동일 인물이에요. 아라비아식 이름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무라는 사람도 그렇게 아라비아 사람인데 아라비아의 총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란 말이지. 왕을 배반하기 위해 성벽을 쌓더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 만나서 서로 의논하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위험이 찾아오는
오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왕이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성벽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왕이 그렇게 듣고 오해를 한다면 얼마나 큰 위험이 찾아온 겁니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산발랏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대적들이, 야, 그러니까 우리 좀 만나자. 만나면 우리가 도와줄게. 뭔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들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고, 내가 말한 바 그런 일은 없는 일이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일이다.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느헤미야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 소문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과 만나서 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온갖 소문과 거짓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들려오고 있는데, 이 일이 무엇 때문이냐? 왜 저들이 저렇게 거짓 소문과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뭐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향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문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사람들 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전반적인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난리의 소문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여러분,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이 작전도 실패하자 또 다른 작전이 동원돼요. 내부에 거짓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마야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찾아갔더니 이 스마야가 매수된 거예요. 매수돼 가지고 숨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찾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저 대적들이 밤에 찾아와 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와 가지고 또 느헤미야 당신을 찾아가 가지고 밤에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걱정되니까 어디 가서 숨자? 성전에 가서 우리 하던 일 내려놓고 성전의 깊은 데 가서 우리 숨어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마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사장이었고 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매수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래가지고 느헤미야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숨어 있읍시다. 하던 일 내려놓고 좀 숨어 있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숨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합니까? 이 표현이 조금 쉽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내 신분이 유다의 총독으로서 있고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내 직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내려놓고 도망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왜 숨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내려놓고 숨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도망쳐, 도망쳐.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 내려놔 버리면 얼마나 편해. 내려놔, 내려놔. 두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리 와서 숨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초라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붙잡고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 서리 집사, 뭐 누구나 다 주는 집사의 직분이지. 뭐 교회 좀 다니면 다 권사님 되고, 교회 좀 다니면 안수 집사님 되고, 뭐 그렇지, 뭐 장로님도 되고, 뭐 교회가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기도 했지만, 뭐 하기 싫으면 뭐 목사라는 직분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대단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드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란 자녀, 요즘은 귀하게. 그런데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마음껏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그 자녀에 매이게 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딩크족도 많은 것 같아요. 딩크족. 자녀를 두지 않는 사람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은 젊어서 인생을 많이 그냥 하나님 모시기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생을 살았는지, 늙으셔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혼자 사셔요. 거주할 집도 없어서 어디 구청에서 얻어주는 그런 데 가서 사는데, 어디 들어가서 병원에 있다가 치료받다가 나와서 정말 집 같지도 않은 이상한 데 들어가서 사셔요. 이빨도 하나가 없어서 밥을 같이 식사를 함께 대접해드리고 싶어도 이분은 혼자 드셔야 돼. 혼자서 특별 조제를 해가지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그걸, 이가 없으니까 씹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그렇게 드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교구의 성도님이셨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요, 성도님? 교회 안에서 저도 좀 봉사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도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써줘요. 어디서 써주게? 새가족부에서 써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양육부나 교육하는 데서나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다 안수 집사님들 모이고 뭐 장로님들 모이고 뭐 다 일하는 데가 다 있어요. 섬기는 데가 다 있는데 이분은 낄 데가 없어요. 그분이 일할 때를 한 군데 찾았어요. 주차장에서 일하는 건 다 싫어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사역할 때. 왜냐하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막 주차장에만 들어오면 욕을 해요. 막 화가 나는 거, 막 서로 막 싸움이 나고, 예배당에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주차장만 내려가면 싸움이 나는. 그래서 주차 요원은 다 하기 싫어하셔. 근데 이분이
그 주차 요원이 없으니까 추운 아침에 와가지고 일부 예배 때 와가지고 주차 이렇게 안내하고 코치하는 그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섬기실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그 일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그분을 만나면은 화내고 싶어도 화를 안 내요. 욕이 나왔다고도 욕이 들어가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향동교회 귀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여러분 뭐 사명은 대단하고 막 거창하고 막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그것이. 내가 왜 두려움 가운데 이것들을 던져버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오라는 데 있죠? 그런 데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신앙인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너무 초라해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같은 사람, 나는 내 직분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왜 가서 숨겠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직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두렵다고 해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과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일정한 자격이 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성전이에요. 두렵다고 문제가 터졌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그건 죄 짓는 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됐냐?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욕먹게 하고 비방을 받게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겁주고 협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사랑하는 귀한 향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을, 1년의 삶을,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때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바르게 분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느냐? 우리가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모습처럼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내가 계시와 환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주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난해하기도 하고 성경을 양도 많고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의존을 하느냐? 권위에 의존을 합니다. 권위에 의존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목사님 말에 순종을 참 잘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라고 해요. 개신교 안에도 물론 다양한 색깔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의 모임은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권위를 인정해 가지고 목사님에게 권위를 줄 테니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테니까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권위를 위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떤 종교의 모습이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권위를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권위가 말씀에 대한 해석과 말씀을 바라보는 그 권위가 최종적으로 다 누구에게 귀결되어 있냐면 권위예요. 권위. 교황에게 그 권위가 인정되어 있어요. 말씀을 누가 해석해 주면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권위를 전부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교황에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좀 헷갈리는 게 없어요. 막 여기저기 잡음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다 교황이 하는 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로부터서 개혁을 했어요.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개혁했던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성경의 해석의 권위를 성경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개신교회는 전부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개교회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권위를 누구에게 인정해주고 있냐면 목사님들에게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선교사님 말이니까 다 맞아요. 큰 교회 목사님 말이니까 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부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저렇게 풀어주고 온갖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해 보면 천주교가 오히려 더 조용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헷갈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는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개신교 안에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저마다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그게 개신교 개혁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되느냐? 목사님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건데요. 맞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은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여기저기서 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려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우화인가요? 그 이야기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야, 멍청하게 당나귀 팔러 가면서 말이야, 당나귀를 끌고 간다? 타고 가면 되지? 아버지가 올라타고 갔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니까 아이고, 아들이 힘들겠는데 왜 저러고 다닌다냐? 이번엔 아버지가 내려서 아들을 앉혔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바보다, 둘이 같이 타면 되지. 이번엔 둘이 같이 타고 가요. 아이고, 당나귀가 힘들겠네. 주변에서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요, 팔로. 신앙생활을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믿고 날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의 권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성경의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를 예수님에게 두셔야 돼요. 목사도 예수님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풀어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를 누구에게 두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이 계시록과 모든 말씀을 여러분 다 좋은 말씀들이에요. 다 귀한 말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풀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고 풀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읽으셔요. 마태복음을 읽으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셔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요. 그 말씀에 비유해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들려주. 마지막 때 나도 몰라. 너네가 때와 날짜를 묻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언제 온대요? 예수님이.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율법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종말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막 요한계시록에 막 신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약의 율법이 뭔지, 안식일이 뭔지.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 없이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요. 이슬람교가 돼요. 유대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잘 지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의 말씀들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으셔요. 오른뺨을 막 나를 뺨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귀에 두지도 않아요. 다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끌어와서 인용 조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한가운데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풀어두는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신지 아까 제가 마태복음 24장 잠깐 읽어드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네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설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목사 따라다니면 망해요. 여러분 누구 선교사님 따라다니면 망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녀야 살아요. 예수님. 우리 항동교회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읽으셔요. 안 어려워요. 예수님 어려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이 난해하고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2021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님.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성실히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켜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 따라가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선교사님 어디 유명한 기도원 원장님도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읽으세요. 복음서를 더 열심히 읽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집중해서 보세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지럽고 두려운 이때 하나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이 겸손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부의 2 렙돈을 하나님 정말로 연약한 자들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귀하다고 칭찬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조를 주님이 귀하다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온 힘을 다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항동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부모를 닮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 부모를 닮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위하여서 건축을 위하여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배당이 지어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곳에 모여서 싸우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로 외식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들마다 주님이 흠양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이 모든 형편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